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부렸으니 나도 너를 부려 내 대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아멘.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이 두 개, 그 신약 한 구절, 이 구약 한 구절인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있죠. 이 지식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즉 이렇게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면 망하게 된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지식에 대한 부분은 아주 너무나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은 그 지식 안에 온갖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참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쉬울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적들에 의해서 우리는 방해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수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한테 미치지 않도록 계속 어떤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는 것 자체가 뭔가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하면 교회 다니는 것, 요걸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거는 엄청 그 오해가 된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은 믿음에 필요한 그런 조건이지만, 그거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충분한 조건, 즉 구원받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그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뭔가니까, 이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죠. 맞아요. 그런데 믿음만 있어야 된다 이러는데 믿음에 대한 그런 개념을 계속 방해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탄에 의해서 미혹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달리 생각하다 보니까 그 믿음 자체가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를 다니면 믿음은 참 중요하다. 그런데 지식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가 설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진 그런 큰 오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의 지식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단의 그런 집단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넘어가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있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걸 다 논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본문 가지고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신약 한 구절, 오늘 구약 한 구절 읽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오늘 설명을 좀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그 지식에 대한 부분을 알기를 원한다면 오늘 제자 훈련할 때 그 2부에 보니까 제자 주부의 제로부터 구원 토이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수정을 못 했습니다.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오늘 강의 시간이에요. 강의 시간인데 제로부터 구원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죽음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오늘은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구원 요 자체에서 지식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시간에 다 설명하지 못한 거는 오후에 제자훈련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그것도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깊이 있게 이렇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이 두 개 짜개지면서 하나는 북이스라엘로 하나는 남쪽 유다로 짜개집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누구한테 대충 하는 말씀이냐? 물론 남쪽 유다의 길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해당이 되긴 되지만 주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즉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망하는 것 자체가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하는 이 개념이 뭐냐, 이것 자체를 이렇게 먼저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호시아서를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또 회개시키고 이러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인가, 그러니까 극에 달한 상황이에요. 극에 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딱 이렇게 내리치려는 그런 순간 자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극한 상황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 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게 어떤 나라인가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란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이제 세우게 됩니다. 딱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를 위해서는 또 누구를 준비하는가? 이 아수르 자체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그때는 이름도 별로 없는 바벨론을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막 이런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의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이제 상황 자체가 아수르 자체가 이제 강하게 되면서 아수르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지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거를 갖다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이렇죠. 그런데 믿는 사람 자체는 알고 있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는 다 알거든요.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요거는 아는데 문제는 뭔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모르는 거라,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호세 5장 4절에 나왔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엄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엄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기서 중요한 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원인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그들의 행위 때문이다. 그들의 범죄하고 그들의 악한 그런 행위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고 싶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좋겠냐 하지만은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 못 돌아가는가? 그들의 악한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자체를 방해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주 본질적인 것은 뭐냐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엄란한 마음. 이때 엄란한 마음이란 거는 구약에서 엄란한 마음이란 거는 어떤 성적인 그런 엄란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엄란한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엄란한 여인에 비교해가지고 엄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엄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누구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요즘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말세가 되어 왔다. 심지어 가끔씩 유튜브에 보면 한 두 사람 어떤 무슨 단체인가 제가 이렇게 노트는 해놨는데 어떤 단체인가 모르지만 계속 유튜브에서 올리는 게 있는데, 한 목사님은 메가드 목사, 저번에 계속 이야기했죠. 또 한 목사님은 누군가니까 로이드 존즈 목사님, 이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편집을 해가 계속 올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류로 이렇게 탁 이제 지나가는 걸 보니까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하는가?
휴거에 대한 부분이 있죠. 휴거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는 그런 유튜브들이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진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단들도 무엇을 이용하는 거니까 성경을 이용하고 또 예수님 이름 팔고 또 하나님 이름 팔고 유명한 그런 성직자들의 이름을 팔고 이러다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뭔가니까 때가 가까이 온 것은 맞구나. 이 세계 전체를 보면서 그 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서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그런 교회 사항 제가 뭐 가봤습니까? 책들을 통해서 보면 그걸 다 이렇게 이제 정보들을 이제 입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면 오늘 예배 끝나고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것은 바로 뭔가니까 성경에서 말세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런 종말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성취가 된 것 같아요.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곧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정말 이제 그 조건 자체가 다 갖추어진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럴 때 해가지고 우리가 막 이 유튜브를 보면서 큰일 났다 싶어가 나 하나님께로 가겠다 이러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게 왜 못 갑니까? 지식이 없어 못 가는 거. 왜냐니까 세상 지식 너무 많고 뭐 이렇게 성경은 봤지만은 이 온전한 지식이 아니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그게 뭐 뭔지는 잘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그게 코란에 쏘는 건지 안 그러면 뭐 딴 데 쏘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교인들이 짬뽕이 돼 있어요. 성경 지식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야. 성경은 모르고 딴 거는 너무 많이 알아. 때로는 목사보다 많이 알아가 뭘 가르쳐줘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그 없는 것들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야 이거는 참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곧 오신다 만약에 할지라도 뭔가니까 이 주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으면 아이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나아가기만 하면 해결이 돼. 나아가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뭐가 없었어? 알아야 가지. 뭔가 알아야 가지. 주소라도 좀 있으면 가겠고 그건 어떤 내비게이션가인데 그래 한번 가겠는데 알아야 가지. 그래서 지식이 없는 것 자체가 이만큼 이렇게 정말 신앙에서 너무나 이렇게 이 큰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호시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 말씀하시는 것을 뭐냐? 너희는 곧 망하는데 그 망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 너희들은 무지하기 때문이다. 나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무식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곧 망하게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주신 그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거 참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걸 다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하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가장 기초적인 몇 가지 그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 기초적인 몇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만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또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이시다. 요것 자체를 믿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구원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것 자체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래 돼 있죠. 내가 어떤 청년 때나 그때 되면 교회에서 뭡니까? 뭐를 많이 주는 거 하니까 뭐 붙이는 걸 많이 줘요. 성구 이래 가지고. 그런데 성구는 아니고 아니 식탁에 하나 딱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늘 부담이 되어서 뭐냐니까 하나님은 이 식탁에서도 이게서도 보고 계신다 이러던가. 그랬다 하니까 아이고 내가 아무리 좀 그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그게 좀 싫은 기라. 왜냐면
뭐 교회에 딱 붙여놨으면 참 좋겠구만은 식탁에다 딱 누가 붙여놨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 여기서 계시고 뭐 보고 계신다 이런 내용이어서 그래가 저걸 어떻게 떼버리시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었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다 이거 보고 계신단 말 아니냐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전혀 안 부담스러워요. 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옛날 청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계신다,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고 너무나 큰 은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이다. 요거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먼저 당황을 하게 되죠. 당황을 하면서 뭘 느끼는가 하니까 내가 혼자다 하는 걸 느껴요. 내가 혼자다 하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둘러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뭐냐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안 그러면 이곳에서는 구원의 손길이 미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절망적인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망해버리는 거야. 인생이 끝장나든지 안 그러면 막 이렇게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리는 거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니까 사실 그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야. 그 문제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내 속에서 뭔가니까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나는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나를 돕겠느냐 하는 그런 절망감이 나를 깊은 구렁이로 빠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그 속에 빠져서 일평생을 헤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초적인 지식은 가져야 돼. 그 지식이란 건 뭐냐? 하나님은 하시지 못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이 자체는 내가 보니까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또 이거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책이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또 이런 거 있죠. 누가 이런 상황에서 도움의 그런 손길, 누가 나를 도와주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지식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가 여기 있죠. 여기는 뭐 누가 도움의 길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제가 옛날에 한 편의 그런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들 봤는가 몰라. 나는 그 TV에서 영화 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중간에 한번 그거 보고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연길이 돼가 낸 줄은 전체는 못 보고 요래 됐구나 이럽니다. 그런데 명절 때부터 계속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 10번 이상을 보면 스토리를 이제 대충 알겠어. 부분 저기 이래 모여가지고 스토리를 계속 이제 알겠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는 거니 그건 잘 모르겠고 미국인가 뭔가 바위의 산에 그게 이제 등반하고 그게 그 산이 바위로 된 게 처음 다 바위라. 그런데 바위 보면 이래 뭐라나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건 모르겠지만 바위 사이에 그 아주 깊은 그거 있죠. 그게 있었는데 한 사람이 뭐냐 거기에 끼어버리는 거야. 착 끼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1일, 2일, 3일, 4일가 막 이래가지고 낸주를 뭐 하고 이런 경우 있어.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안에 끼어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그러면 내가 그 뒤를 못 봐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상상을 동원하면 구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화가 나왔지. 맞죠? 구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화가 나왔지.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보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관점을 어떻게 보는가 거 잘 몰라요. 나는 한 관점만 봐. 어떤 거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그런 스토리라도
이거는 뭐냐니까 믿음의 교훈에 대한 그런 관점을 계속 봐요. 어떤 것은 정의를 실현하면서 힘든 것은 그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래 보는 거야. 그런데 그걸 딱 보면서 뭐냐니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 이런 곳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그 자체가 뭔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는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 나중에는 목이 마르니까 자기 소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가 떨어질 때는 그 빗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명을 하고 막 이러더라고. 저건 그 장면만 봤어. 그래서 우리가 그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우리는 주님을 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 지식 자체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지식이 없어져 버려요.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그런 그 같으면 알겠죠?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죠. 이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거 이야기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지식이라는 거 있죠. 이 지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성경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야기도 하고 뭐 지식이 있다 그러죠. 이거는 어떤 것인가 하니까 이거는 지식에 국한된 그런 지식이에요. 그럼 이거는 뭔가 이렇게 믿음하고 아무 관계 없는 지식이 있어요. 막 이래가 지식이 있어요. 믿음하고 관계된다 그러면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 뭐냐, 그 지식이 없어져야 되죠. 그 지식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딱 붙들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죠? 이렇게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하니까 있다가 없어지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요, 그 교회 우리가 교제할 때 안 그러면 서로 이야기할 때 막 성경 지식 가지고 이야기 뭐 아무리 뭐 쇠가 빠져도 이게 어떤 문제를 딱 당했는데 그 문제 앞에 지식이 없어져 버린다. 그 지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좀 필요하지만 뭐 별로 이렇게 유용하지 못하죠. 잘난 척 하는 데는 이렇게 필요한 지식이 아마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뭐니까 살아가는데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 살아가는데 지식 필요한 지식입니까? 아닙니까? 그 지식이 아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식 안에 국한된 그런 지식이 있고, 하나는 믿음과 함께하는 그런 지식이 있어요. 믿음과 함께하는 그런 지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데 이거를 성경의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래요. 진리, 참 진리의 지식이다. 그래 뭐 가짜 지식은 뭡니까? 있다가 없다가 이라는 거고, 진리의 지식은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그런 지식이다 하는 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지식이 너무나 필요하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과 딱 결부된 지식이 있죠. 믿음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지식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구약의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가장 강하게 이 지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그런 지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이런 믿음, 이런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지식이 뭐냐? 시편 27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리 하려. 요거는요, 요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성경을 보나 안 보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뭐 여러 이야기하면 교제할 때 한 사람은 나도 있어 하면서 막 이 지식을 이야기하거든요. 전부 이 지식은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럼 지식은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지식이 필요할 때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없어져 버려야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마음이 좀 아프게도 우리 대부분은 뭡니까? 사라져 버린 지식이에요.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문제 앞에서 사라져 버린 지식이에요. 아무 잣대도 쓸데없는 입만 이렇게 있는 지식이라 이 잘난 체하는 그런 지식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모두 다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아까 이야기했죠. 그 지식에 국한된 그런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식 가지고 시험 치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해가지고 1 해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맞으면 공표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시험 치면 모두 다가 몇 점 받겠습니까? 다 100점 받습니다. 다 100점 받습니다. 그런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 100점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0점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탁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하니까 인자 그 다윗 같은 경우에는 숱한 그런 환난과 이 숱한 그런 전쟁 속에 있었단 말이야. 그다음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왕위를 찾으려고 되찾으려고 또 외국 군대들이 침략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 내게 오는 거야. 그러면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죠. 그런데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한테 왔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다고? 야, 큰일 났다 싶은 거야. 큰일 났다 싶은 거야. 이때 믿음이 지식이 두 가지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는 사라져버린 지식. 이런 게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야. 아무것도 생각 안 나면서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있다니까 막 아우성 치는 거야. 이런 지식이 있어요. 그럴 때 사라지는 지식이 있고 그럴 때도 뭔가니까 사라지지 않는 지식, 이게 이제 진짜 진리의 지식이라 다윗에게는 이게 너무 강했어요. 다윗에게는 이게 아주 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윗은 뭐냐, 누구나 다 백성들이나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해가 막 죽음 있을 때는 막 한 사람이 조금 톤을 한 10 정도로 톤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계가 톤을 20으로 높입니다. 쥐악 이래가 막 높이거든요. 그러면 목소리 큰 만큼 이게 있어야지. 그런데 정말 위기의 상황을 딱 되니까 목소리가 작아지는 그런 거 좀 괜찮은데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리는 이게 좀 문제란 말이야.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지식이 없어지지 않고 더 확고해지는 거야. 더 확고해져.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시편 27편 3절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한번 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는 거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없고 정말 이런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 문제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들을 구원할 분이 계세요? 안 계십니까? 구원을 받지 못해. 그래서 그 속에서 빠져 죽는 거야. 그 문제가 커서 빠져 죽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빠져 죽는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군대가 나를 갖다가 이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요거는 뭔가니까 저 다윗을 죽이고자 3,000명이 동원된 군대 앞에 있을지라도 뭐라고? 이 믿음과 이 지식이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확고한 지식이 되니까 당황합니까? 당황 안 합니까? 태연하게 돼 있는 거야. 태연하게 돼 있는 거야. 태연하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능력과 구원의 손길이 항상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때문에 뭐냐, 숱한 전쟁 속에서도 숱한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뭐냐니까 다 구원을 받았어요. 다윗은 뭐냐,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야. 왜? 그거는 당연한 일이다. 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당황이 없었던 이런 믿음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정말 극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믿음과 결부가 되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탁 기울이게 되고 여러 소리에 귀를 여러 기울이게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살아가고 늘 뭡니까, 좀 바보처럼 이렇게 막 이리 치다가 저리 치다가 이래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다. 호세아에서 말하는 지식은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지식이요. 호세아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일은 다윗이 만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막 죽겠다 막 이렇게 산다 이래서도 다윗이 만난 그 문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 조그마한 문제 속에서 뭐냐, 하나님 잊어버리고 지식도 없고 이렇게 뭡니까, 창피스럽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보니까 구원하려고 해도 구원할 틈도 없어. 왜냐니까 요동한다고. 이래가 좀 가만히 있어가 주여 이래가 일하면 그래 이래 할 건데 손잡아주고 하는데 이놈 그 하나님 이래 손잡아주려고 해도 이래 갔다 저리 갔다 요동한다고 있답니까? 그러니까 지 속에 그 무지함 속에 믿음이 없어서 그대로 이제 절망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거나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정말 구원의 손을 펼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 손을 잡아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자, 내 손 잡으라 이렇게 했는 거야. 했는데도 그 손 안 잡고 어떤 손을 잡아? 세상적인 손을 잡고 지 생각 쪽에 손을 잡았는데 그 손 잡아줄 여가 없어. 그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 일에 너무 바빠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그래 하면서도 직분을 받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남아있는 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런 지식을 가졌거든요. 이런 지식이 어릴 때부터 있었는가 봐. 어릴 때부터 이런 지식이 있었으니까 다윗은 뭔가니까 만군의 여호와, 즉 늘 여호와의 군대를 보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 정말 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이는가? 세상 군대만 보이는 거야. 세상에서 구원해줄 그것만 보이는 거야. 쥐어 가면 지를 만큼은 가면 더 많고 세상을 많이 잡고 있는 거야. 아니 그것만 잡고 있는 거야.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막 이래 서로 싸우는 거야. 싸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지. 신앙도 독핵이 없지. 신앙도 지지리도 없죠. 정말 그렇다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야. 기가 막히고 듣지도 못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구약 이스라엘이 정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서민인데도 그런 가장 이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내몰리는데 그 사람들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야 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무지한지 이걸 갖다가 성찰하라고 성경은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 욕하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뭐냐, 정말 그 속에는 뭔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그런 지식이 있었는데 어떤 지식이 있나? 만군의 여호와, 즉 여호와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소년이라도 어떻게 하는가니까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숨기 바빴어. 왜냐? 숨어야 골리앗한테 안 맞아 죽지. 거기 세상 잡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숨을 생각은 안 해. 숨을 생각은 안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저 골리앗을 쳐주기만 하면 뭔가 왕 딸을 준다 했었고 했었거든요. 그게 기가 솔깃한 거야. 아니 기가 솔깃한 거야. 기가 솔깃하면서 왜 기가 솔깃합니까? 다른 사람은 이 다윗 자체가 소년 어린아이라 보는데 다윗의 눈에는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 여호와의 군대가 보이는 거야. 여호와의 군대가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누가 골리앗 내가 또 이러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또 다윗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어가 골리앗 먼저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시하면서 감추면서 이 골리앗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막 물으니까
저거 형이 와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막 이 감을 지르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그래도 굴하지 않고 이 다윗은 뭐냐, 여호와의 군대가 이렇게 보이는 거라. 그러면서 결국은 뭔가니까 이 사울 앞에 갑니다. 사울이 보기도 이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거든. 내가 지금보다 더 어릴 때도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자도 죽이고 이 곰도 죽이는데 왜? 나에게는 여호와의 군대가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라. 야, 아무리 믿음 없는 이 사울이라도 그래도 왕이잖아. 야, 뭔가 이상하지. 보니까 한 가봐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이래 칼하고 다 주니까 다 벗어버리고 하던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 보니까 이 완전히 막 자존심 죽겠거든. 골리앗이 죽은 이유 중에서 큰 이유가 하나가 자존심 상한 거야. 왜 자존심 상한 거니까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와가지고 지하고 이렇게 한 2명 정도 와가지고 이랬으면은 자존심 안 상할 건데 소년이 하나 딱 하더만 지하 딱 서가지고 이 아무것도 없이 와가 있거든요. 이 물맷돌 이렇게 딱 들고 있더니 도란이 듣고 이래 또 오니까 자존심이 팍 상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골리앗이 고함을 치르면서 나는 정말 이 여호와의 그런 정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의 군대 이름으로 나아간다.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에게는 여호와의 군대로 나아간다 하면서 일격에 골리앗을 쳐 죽여버립니다. 이걸 이야기해요. 이 지식은 어떻게 생기는가? 눈으로 뭔가를 갖다가 이해하려는 지식이다 보니까 그런 지식이 안 되는 거라. 내 저기다 좁은 지혜라고는 밑바닥밖에 안 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뭐 하나님 말 놓고 끄적끄적 사니까 어떤 그런 지식이 생겨. 이거는 믿음과 결부한 지식인데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야. 안 보이는 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소원만 하는 것 자체를 자기는 가지고 있는 거야 이미. 이게 믿음이야. 이 믿음이 무엇을 열어주는가? 지식의 눈을 열어줘요. 이 믿음이 지식의 눈을 열어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또 하면 곤란하지. 주님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갑자기 또 한 30일 뭐 작전 기도하고 지식 얻으려고 있답니까? 이러면 목사가 피곤합니다. 대부분 못 받습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그래서 그런 힘들 일 하지 말고 목사님 일주일 금식할게요. 내가 예언할게요. 대부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하시오. 근데 그러고 그냥 막 좀 쉬지 이러면 그 목사의 눈에는 뭐냐? 그 해봐야 그 고생만 하지 배만 고프지 못 받는다 요 이야기라. 믿음이 지식의 문을 연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베드로서에 보면요. 믿음은 믿음의 무엇을 덕 위에 그다음 뭐가 지식이라는 이야기다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그럼 내가 못 받는다 하는 거는 왜 못 받는다 하는 거니까 그만한 믿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라. 이때 믿음이란 거는 그 앞에 놓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뭐냐?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쓰잘데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이야. 보배로운 믿음이 되면은 그 믿음 자체는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런 믿음을 얻었다 그러면 덕이 넘칩니다. 덕과 의가 넘쳐요. 그러면 그 믿음이 덕을 끼치게 돼요. 사람들 앞에. 일평생 믿음이라 해놓고 다른 사람 위해서 한 푼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덕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받아먹는 거는 좋아하는데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고 이 보배로운 믿음은 뭐냐? 덕이 형성돼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덕처럼 그 덕이 형성되는데 이런 덕이 형성되어야 뭐를 주시는가? 오늘 오해하는 그 에피그노시스라 그래가지고 방금 이야기하는 지식을 주세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단지 들어봐요. 믿는다고 끄떡거리죠? 덕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타적인 것도 하나도 없는 거야.
지식 주시면, 지식을 하나님 주시게 되면, 초월한 지식을 주시면 이 지식 자체를 통해서 뭐 하겠어? 뭐 하겠습니까? 이단 만들어. 이단 만들어가 많은 영혼들을 뭐 하게 만들어? 지옥 가게 만들어. 지옥 보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그런 사람들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시겠어? 그 이단들의 숫자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내가 못 받는다 하는 것은 절대로 못 받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도 속에 있는 욕심, 탐욕 때문에 그걸 좀 믿습니까? 하나님 주는 지식은 하늘로부터는 에피그노시스야. 이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 덕도 하나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에게 그런 지식주가 큰일 나게 그래서 그런 지식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변명하는 거야. 우리도 지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습하네요. 그리고 왜 습한데 하니까 지식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안 줄까 싶어서 내가 그걸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지. 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지를 향해서 나는 바보요 하는 소리라, 멍청이요 하는 소리예요. 그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뭔가니까 그런 것을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그런 헛소리 안 합니다. 그럼 어떤 소리 하느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자,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러기는 이제 알겠죠?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밀어나고 있었다 한지 알겠죠? 보배와 같은 믿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다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믿음 없는 자들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그런데 정말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거는 뭔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런 지식을 가지는데 어떤 지식이 있냐? 풀무불에 던지더라도 뭐라고? 사자굴에 던지더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는 그 이야기라. 이것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라. 안 하시도가 나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 할 수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 상황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확고한 지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확고한 그런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지식이에요. 즉 이거는 뭐냐? 우리가 만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 상황뿐만 아니고 죽음이라도 정말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그런 확고한 지식, 확고한 믿음, 이것이 살아있는 지식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지식이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 간단하게 할게요. 오늘 빌립보서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즉 지식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식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혹시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가져본 적 있어요? 좀 가져봐야 돼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래야 말세를 당한 이때에 뭐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 오늘 설명만 해줄 테니까 기도 좀 하면서 좀 이런 거를 좀 갖도록 이렇게 좀 하세요.
참, 이 발망이 찰랑찰랑 당구는 그거 있지 말고, 깊은 데로 좀 들어가가지고, 좀 여러 가지 그런 이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고 해야 되지. 어째, 아주 지금 을라도만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지식은 뭡니까? 지식으로만 알아요. 지적에 대한 그것만 이래 생각해요. 그런데 뭐를 생각하지 못하는가? 그 지식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세상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 그런데 뭔가니까 위로부터 오는 그런 지식은 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면 구약 성경에는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우리는 도저히 이거를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잠언 8장 10절입니다. 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하는 이야기죠. 아니,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는 나는 억수로 귀한 거라고 주는 거야. 사실은 귀한 거라고 준단 말이야. 그래서 목사가 어떤 데 기분이 되게 좋은 거는 이런 거예요. 목사한테 뭔가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 주는 경우가 있으면 내가 보통 처음에 사행을 합니다. 사행을 하고 일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행을 하는데 뒷말 자체가 사행을 못하게 만들어. 그게 뭐냐니까 나는 받는 것이 목사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귀한 걸 너무 받는데 이거 뭐라고 안 받습니까? 요 이야기라. 그런 이야기 되면은 내가 부끄러워가. 근데 그렇게 또 주는 사람은 쪼잔한 게 아니고 내가 거절할 만큼 이렇게 한 번씩 이래 줘요. 그래 하다 보면 내가 당연히 그거는 거절을 하지. 그럼 그 말 앞에서 내가 뭡니까? 거절하다가 말을 못하고 알았다 주라. 이라고 막 끝나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런 거야. 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너희 이제 은이 생기는 거야. 은이 생기고 이제 설교 시간이 요래 있는 거야. 그러면 구약에서 가르치는 거 뭐냐? 그 나의 훈계를 받지 그 은을 버리라. 포기할 요 이야기거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은 조금 덜게 하지만 정금 24K 있죠? 24K가 이렇게 요새는 뭐 송아지가 있는지 뭔가 잘 모르겠지만 있는 거야. 그거를 버리고 무엇을 택하라? 지식을 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훈계와 지식 안에는 정금보다 더 귀한 보화가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아세요? 이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금도 이렇게 버리고, 네? 이렇게 버리고 정말 지식을 택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주여.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너무 좋겠다는 이야기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눈에 잘 안 띈다. 그래서 환자 그런 이야기란 이야기라. 그래서 성경은 그 믿음의 그런 참 지식은 그분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배들 자체가 가득 찬 거야. 그럼 어떤 보배냐? 한 가지만 봅시다. 뭐 대수롭게 읽고 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걸 봐야 나는 막 금차도록 가란다 이럴지도 모르지. 베드로서 1장 3절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한 번 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럼 이거는 뭔가니까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의 성과를 주셨는데 원인이 뭐란 말입니까? 뭐를 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주셨다. 그 이야기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라. 여러분들 아까 말세 이야기했죠? 말세는 누구만 견디는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가진 자만이 견딥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말세는 누구만이 이렇게 견딜 수 있는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성도들만이 견디지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들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좀 극단적인 그기는 좀 작게 보면 뭐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이 땅에 그런 성도들이라 그래가 말세의 신앙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저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그만큼 경건이 사라졌다. 경건이 사라져버린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이거는 영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 30%나 견딜까? 잘 봐가지고 나머지는 다 자빠집니다. 나머지는 다 넘어질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식 자체는 보배를 주시는데 뭐냐? 영생과 경건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이거는요,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회가 달라고 쩔어도 안 됩니다. 뭐를 통해 주신다고? 지식을 통해 주세요. 요거 이해됩니까? 그 무시한데 안 주십니다. 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우리가 아는 일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는 일생이 있죠. 언제까지 사나 이런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이에요.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따르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따르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책을 아무리 봐도 잘 안 되고, 그것도 뭡니까? 그런 지식이 있어야 책이 보이지. 안 돼요. 기도 아무리 해도 막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고? 지식을 통해서 주신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지식 안에 있는 보화는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큰 거를 주시는 거야. 더 큰 거를 주시는데 그게 뭔 줄 압니까? 신의 성품이에요. 베드로서 1장 4절 읽어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자, 시작. 이로써 그 변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율법의 신앙 안에는 못 얻습니다. 못 얻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피상적인 그런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뭐냐? 에피그노시스가 되어야 돼요. 하늘로부터는 그런 지식만이 이런 지식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했죠.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은 안타깝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그냥 요한일서 5장 13절만 읽어봅니다. 그 뒤에 요한일서 5장 13절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이야기죠. 사도 요한이요. 이것도 이제 천국 가기 가까웠을 때 자기의 그런 요한의 공동체 있죠. 공동체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 너무 안타까운 거니까 피상적인 지식에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도 요한은 그 노구를 이끌고 이 요한 이 뭡니까 1서, 2서, 3서 이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서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쓴 것은 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한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새까빠지 신앙생활하고 자기는 잘하게 하는데 뭐가 없었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명 자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 이제 결론입니다. 이 지식은 어떻게 하면 가지는가? 이 지식은 어떻게 하면 가지는가? 그 구약 성경 2구절, 그럼 신약 성경 1구절 가지고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뭐냐? 여호와를 알려고 힘써야 돼요. 여호와를 알려고 막 힘써야 돼.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성경이 읽는 것도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요새 프로그램들이 뭐냐, 어떤 목사님들한테 막 연락 오고 뭐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 다 내가 안 봅니다.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거 자체가 뭐냐니까 일주일만에 성경 일독하는 방법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지금 일주일에 죽는 것도 아닌데 이래 건강한데 뭘 그렇게 뭐 일독하고 뭐 그렇게 그래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뭐 하는 방법 짜달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내세우는 거는 뭐냐? 내가 지금 뭐 성경 66독째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우리 교회? 한 60번 읽었어요? 그런 분들 앞에 서면 억수로 작아집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어. 성경은 뭔가니까 하나님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는 그런 지식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지 몇 번 읽었다 몇 번 읽다 신앙 자랑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아니야. 기독교 신앙 에피그노시스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그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원착 많이 안 읽으시니까 그래도 감사하네요. 아니 성경을 60번도 안 읽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네요. 어떤 분들은 100독 읽었다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일주일에 1년 같은 50번 아닙니까? 1년째는 50번 읽는 거야. 그래 경력이 딱 쌓이는 거라. 동그라미 치가지고. 그런다고 지식이 있는가? 아주 생활하는 법은 교통차만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향기, 예수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렇게 그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알기 위해서 힘쓰고 힘써야 한다. 호세아 6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 알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역시 호세아에 있었던 거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요거는 하지 말아야 돼. 요거를 고려해가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과 행위를 바로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알려 그러면 지식을 가지려 그러면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되고 행동 고쳐야 돼. 마음 바꾸고 행동 바꿔야 돼. 이게 안 되고 성경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30 보면 머리가 찌갔나. 탁 이렇게 집 앞을 쏟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누구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누군 안 읽잖아, 성경을. 착하게도. 그 뭔가 생각을 바라야 되는데 호세아서 5장 4절 읽어봅니다. 읽을 건데 자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엄난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대로 펴놨고요. 하나는 뭐냐, 펴놨고 하나는 뭐냐, 행동 좀 바꾸세요. 행동이 뭐냐, 덕 있는 행동을 해야지. 참 믿음, 보배로운 믿음은 그 모든 행동이 뭐가 철철 넘친다? 덕이 철철 넘쳐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선행과 덕이 막 넘쳐. 그런데 우리 성도들 이게 좀 인색해. 내 기준에 인색한 거 모르겠지만 그래 별로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못하는 걸 좀 하고 하나님 말로 해야 되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어떤 기본 자세요? 다 행동하는 거 보니까 덕이란 건 찾아보려고 해도 이 멋이 이 돋보기를 바꿔야 안 보여. 그것 가지고 무슨 그런 고귀한 지식을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엄란한 마음이란 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가 되어야 되는데 온갖 사랑하는 것이 속에 간떡 우상들을 간척 가지고 있으면서 주여 뭐 지식이라도 한다고 그 지식 주면 그 뭐를 만든다고? 이단 만들어. 그럼 우리 교회 이단은 뭐 만들 자신이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자꾸 이렇게 뭡니까? 구원 못 받게 내 혼자 가니까 너무 심심해 친구야. 어디? 지옥 가는 길이 너무 심심해 이래가 같이 가려고 이래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지식을 추구하는데 뭔가니까 행위와 마음을 바르게 해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식은 뭐냐? 보배로운 믿음에서 덕이 넘쳐야 돼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처럼 그래 살지 못하지만 흉내는 내고 살아야지. 흉내는 내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알아야 될 그런 뭔가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지식을 좀 주시죠. 열어주시는데 행동과 마음이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상태가 더 나빠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 읽어봅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 자,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그러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지식이 좀 형성된 거야. 그래서 주여 주여 이러고 막 일하셨다가 아이고 막 세상 보니까 막 너무 사랑스럽거든. 정말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뭐 저거 없으면 내가 빛나는 같지도 않게 덥석덥 먹고 있는 거야. 그러게 다시 돌아가게 되면 형편이 옛날 무지한 그 형편보다 더 나은 형편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를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아는 지식은 보배로운 믿음의 근거에서 그 지식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그 믿음의 지식을 갖는 또 이것이 좀 충만해서 가는 변질이 되지 않는 그래서 말세를 당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